친구들 아까 이렇게 봤는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됐었어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3일 동안 선생님한테 주어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과 선생님 이제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알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3일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너희들 알고 있니? 좀 예쁘게 해봐야지. 재밌게. 자, 다시 시작. 너희들 알고 있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알고 있을까? 무엇을 알려고, 무엇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이거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우리 말씀 들으러 올 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하나 있죠. 뭘 갖고 와야 된다? 자, 성령 갖고 온 친구. 우리 친구들 아주 그냥 확실하네요. 그쵸? 미안해요. PPT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도 모르고 선생님 같이 읽어보자 그랬어.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로워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억압된 삶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거죠? 나는 억압된 삶에서 살고 있다는 친구.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이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마음에 불편한 친구. 자,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난 살아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는 친구. 자, 그러면 한 4명 정도 손 들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친구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얘기해보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진리라는 게 뭐냐면, 자, 사전적으로요, 진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참된 이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참된 이치 또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인식의 내용.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더 힘들죠,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진리란 결국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야. 자, 이거 한번 우리 그럼 보자. 글씨가 보여요? 하얀색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검정색은? 커피에도 여자 커피가 있고 남자 커피가 있어요. 하얀색은 무슨 커피? 여자 커피. 검정색은 남자 커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떤 걸 마셔야 돼요? 커피 사러 갔었을 때 남자는 무슨 색만? 여자는? 그럴까요? 자, 우리 한번 보자. 자, 진리가 뭔가? 우리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거는 커피다. 진리일까 아닐까? 왜 진리지? 커피 맞으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누가 혹시 또 저거 다 빼놓고 안에다가 물러 놓으면 커피는 아니겠죠. 근데 원래 나왔었을 때 손 안 대고 그대로 상품으로 나왔으면 저게 뭐예요? 커피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진리라고 그런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얀 것은 여자만 먹는 커피다. 진리인가 아닌가? 왜? 여자 커피라고 적혀 있으면 여자만 먹어야지. 남자 먹어도 돼요? 자, 남자 선생님 드셔도 돼요? 예? 예? 자, 먹어도 상관없겠죠, 그쵸?
뭐 적혀 있긴 저렇게 적혀 있어도 좀 뭐 기호에 따라서 여자 커피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드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자, 그러면 자, 이 커피는 맛있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그렇죠. 커피마다 맛이 달라요. 커피 먹어봤어요? 아메리카노 먹어봤대요. 야, 우리 친구 선생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여기 도우미로 오셨어요. 도우미 형한테 선생님하고 얼굴 똑같은 사람 나중에 찾아보면 선생님 아들인 거 알 거야. 근데 선생님 아들도 아직까지 집에서 커피를 안 먹였어요. 우리 친구 대단한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그것도 다른 커피도 아니고 아메리카노 먹어봤대요. 예.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는 어떤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아주 눈치도 빨라요. 얼른 보고서 이제 읽는 거 봐.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거 여러분 알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어봤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오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는데 몇 년에 광복을 하죠? 1945년에 광복을 하게 되죠. 1945년에 광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하게 돼요. 패망을 했는데 이분이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몇 년 동안 했는지 알아요? 28년. 오, 눈치 빨라요. 그렇죠? 28년 동안 그곳에 숨어 살면서 우리 일본은 아직 안 망했어.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야. 나는 아직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 라고 28년 동안 그곳에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혼자. 무엇을 몰라서? 일본이 망했다는 걸 몰라서.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몰라가지고 자기 혼자 그 산에서 28년을 살았어요. 개구리 잡아먹고 뭐 이것 잡아먹고 저것 잡아먹고 그러면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았으면 28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바람에 28년이라는 생활 동안 맨날 잡힐까봐 그 전전긍긍하면서 동굴에서 숨어 살고 사람들 없으면 몰래 나와가지고 민가에 가서 뭔가 훔쳐먹고 그러면서 28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삶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또 삶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선생님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는 삶의 도움을 위해서 공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엄마가 그냥 공부해라. 안 하면 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고 뭐 이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공부를 하지만 사실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삶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뭐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래서 공부하라 그러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도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본 게 있어요. 진리는 어떤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아는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삶의 유익을 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외우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아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삶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알았을 때?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는 어떤 거다?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선생님이 자꾸 자유라고 얘기하냐? 나는 뭐 어떻게 매어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난 뭐 북한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아니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데 왜 선생님 자꾸 자유를 얘기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왜 내가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한 번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 건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무엇이라? 진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내일 면허 날씨가 몇 도인지 아시는 친구? 오, 막 찍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도 잘 몰라요. 선생님도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선생님이 그냥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듣길 내일 면원의 날씨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럼 영하 11도면 얼마나 추울까? 많이 추울 것 같죠? 여러분들 영하 11도 내일 이제 밖에 나가보면 영하 11도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딜까? 시베리아 또 알프스 또 북극 또 뭐 아는 거 다 나온다 또 야 또 뭐 자 그럼 하나만 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그랜드 캐니언 또 사막 또 지구. 그래 지구는 맞아요. 지구 안에 있는 거니까. 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거 다 얼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아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릴 거 그치? 그랬으면 아마 스티커 3개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가 영하 몇 도였냐면 영하 37도까지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꽁꽁 얼어버렸어. 물이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곳이 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하 37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지금 103년 만에 얼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기록이 100년 전에나 있었던 그런 기록이에요. 지금 날씨가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죠. 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북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뭐 영하 37도, 체감온도 영하 60도까지 내려가서 남극보다 더 춥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극은 지금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여름이에요. 그래서 남극은 이 정도까지 춥진 않아요. 아직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추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 지금 추워요? 더워요? 옛날보다 더 추워요? 안 추워요? 예전보다 지금 더 추워졌어.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미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미국이에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보이니까 잘 보일지 모르지만 항공에서 지금 찍은 건데 다 얼었어요. 얼어 있는 거 이렇게 보이죠? 뭐 완전히 얼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눈과 뭐 얼음과 이런 걸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시카고예요. 여기는? 제주도. 자, 동그란 게 뭔지 알아요? 돌? 네. 얼음덩어리예요. 바다에서부터 저 안에서부터 얼어가지고선 자꾸 이렇게 굴러굴러 오다가 지금 돌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나간 거예요. 여기가 미시간 호수예요.
미국에 있는. 미국이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요. 자동차 보여요? 지금 미국 날씨가 이래요. 아니, 왜 이 좋은 지구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날씨는 지금 이러고 있죠?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러는가 하면 위쪽을 북미라고 얘기하고 그 밑을 남미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칠레예요. 여기는 더워가지고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분수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위쪽은 추워가지고 난리고 밑에는 지금 더워가지고 난리예요. 아르헨티나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요. 영상 50도가 어느 정도 더운지 알아요? 선생님, 영상 40도까지 있는 나라에 한번 가봤어. 그리스를 가봤는데 가장 더울 때 선생님 그 나라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녀야 돼. 눈이 상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 상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돼요. 도시에 온도계가 있는데 몇 도까지 찍혀 있는 거 봤냐면 40도까지 찍혀 있는 거 선생님 봤었어요.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50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박쥐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한쪽에선 더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추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점점 이런 날씨가 우리를 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이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자.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더위와 추위가 왜 생겼는지 알아요? 낮과 밤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어디서 주고 있는지 알아요? 성경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런 게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성경에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더위와 추위, 왜 지금 연온이 이렇게 추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왜 남미는 지금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8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창세기 7장, 8장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저 누구야? 네, 우리 친구 스티커 2장 주세요. 노아에 대한 얘기예요. 노아의 뭐? 홍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전에 홍수가 이 땅에 내리기 전에는 그때는 더위와 추위 이런 것이 이 땅에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8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겼냐면 추위와 더위가 생긴 거예요. 여름과 겨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추위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더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추운 데 가운데 있게 하려고 만들지 않으셨어. 또 그렇게 더운 가운데 더워서 열사병에서 죽어라 이러고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드셨냐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이 이 지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사람이 갖고 있었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고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죄가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조금 하고 남 미워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것이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또 손해를 받는 거냐면 내가 손해를 받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초등학교 하루 일과예요.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가요. 어느 한 9살 학생이에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김모구는 방과 후에 학원 6곳을 다닌다. 오후 1시 50분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수학과 영어 학원에 간다.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미술 학원을 차례로 들린다. 저녁 시간은 학원 앞 문방구점에서 닭꼬치나 떡볶이, 돈가스 등으로 간단히 때우고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은 태권도를 배운다. 저녁 8시 집에 들어가서도 친구는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학습지 교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학교 수업도 해야 된다. 학교 숙제도 해야 된다. 맞벌이인 부모는 보통 밤 9시, 늦으면 10시에서 11시에 집에 돌아온다. 친구는 부모가 집에 오기 전까지 시간이 나면 대부분 게임을 한다. 친구는 쉴 시간이 없어서 항상 몸이 피곤하다며 게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자, 여러분 학원 몇 번 다녀요? 몇 개 다녀요? 자, 한 개 다니는 친구 2개, 3개, 4개, 5개, 6개. 좋아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6개. 자, 여러분들 학원 6개, 5개 다니면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사실 그러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원 가고 또 학원에서 나오면 또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또 학원 가고 그러다 저녁 9시에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대로 씻고 밥 먹고 자고 뭐 이러고 싶어요? 선생님 조카가 얼마 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한 2년 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그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저녁에 6시에서 7시 정도 돼요. 그러면 학원을 가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11시쯤 되면 그 다음 학원으로 넘어가요. 근데 너무 저녁 11시예요. 저녁 11시에 다음 학원으로 가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그 학원 앞으로 가서 먹을 걸 사줘요. 그러면 차에서 먹을 걸 먹고 다른 학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이 사람 사는 거예요, 이거? 다행인 건 선생님 아들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들의 일상이 이렇게 얽매인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때로는 학원을 다니고 어떤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알아요? 이게 누가 적었어요? 누구예요? 예, 우리 친구 스티커 2장 주세요. 톨스토이의 미안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에요. 이거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나중에 학원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앞에서 제가 그렇게 외쳐요. 자유요 그러고.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고민해 봤어요? 자, 얘라고 대답한 친구. 아니, 친구 한번 얘기해봐. 왜 그 고민해서 무슨 답을 얻었어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 그래도 대단한 친구예요. 우리 친구에도 스티커 2장 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왜 사는가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봤어요? 그냥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왜 게임하지 못할까? 친구하고 좀 더 놀고 싶은데 왜 놀지 못할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사람은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이보다 저 어릴 때였죠. 그때 살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사는 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 와서 친구하고 놀고 그 다음에 자고 또 일어나고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자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아들 저기 있는 선생님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전자전이죠.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살아요? 그냥 다른 고민하지 말고 왜 이 복음 말씀은 언제 끝나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줄 수 있냐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가방 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가방이에요? 여러분 샤넬이라는 가방 알아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남자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샤넬이 얼만큼 비싼 가방인지 알죠?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금액이? 1억. 어휴, 진짜 크게 부르네요. 막 1억 이렇게 부르는데. 예, 자, 이런 가방이요. 아무것도 아닌 가방 같은데 몇백만 원씩 해요, 하나에. 선생님 집에도 이런 가방이 하나 있어요. 베이비똥이라고. 근데 선생님이 산 게 아니라 선생님 아는 분이 미국에서 사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는 놓고 가셨어요. 우리 쓰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항상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200인가 30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가방을 왜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리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들고 나가기도 애매해서. 모양도 이상하고 뭐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뭐 어쨌든 여자분들이 쓰는 건데 선생님 들고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똑같은 거 들고 다녀도 어떤 거는 가짜예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샤넬이라는 마크가 이렇게 있는, 조 마크가 샤넬 마크인데, 저 마크 있는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면 다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80, 90%는 다 가짜예요. 가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가짜와 진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요, 이거? 이거 아는 친구죠? 선생님 스티커 3장 줄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자, 우리 친구. 아이, 자신있게 손 들었으면 한마디라도 하고 내려야지. 우리 친구. 비 오면 어떻게? 비 오면 뭐? 자, 우리 그 여자친구. 그래, 상표가 좀 달라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또. 비 오는 날 그거 가방 갖다 우산으로 쓰면은 가짜고 이런 거 껴안고 뛰면 이야. 우리 친구 스티커 3장 주세요. 알려줬어요. 이거 진짜는요, 비 올 때 알 수 있어요. 비 오면 가짜인 분들은 모자에 이렇게 쓰고서 막 뛰어다녀요. 진짜인 분은 가슴에 이렇게 안고 뛰어요. 진짜와 가짜 그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가다가 어떤 분이 샤넬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비 온다고 머리에 쓰고 다니면 아, 가짜구나 그러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성경에 있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친구들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부터 노아의 홍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하고 8장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일 동안 비가 밤낮으로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의 근원에 큰 샘이 터져서
궁창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샘에서 물이 터졌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숨쉬는 모든 사람과 동물은 그때 다 멸절했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산이 물에 다 잠겼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산, 강원도는 얼마나 또 산이 많아요. 높은 산 봤어요? 여러분 설악산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산 훨씬 높은 곳까지 물이 다 찼대요. 믿어져요? 아까는 다 믿어진다 그러더니 그 순간 이제 또 조용해졌어. 믿어져요? 네. 여러분들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설악산에 그 위까지 물이 다 찼어요. 믿어져요? 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물이 어디서 나왔어? 그래요. 땅에 샘이 터져서. 그것만으로는 물이 부족해요. 산 가장 높은 산 그 위로 675cm 이상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거기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무엇 때문에 생긴 건지 알아요? 사람들이 범죄해서 생긴 문제예요. 죄는 무엇이 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죄에 대한 건 분명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범죄하고 사람들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갔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사람들을 다 이 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왔던 노아 가족 8명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죽인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했어도 네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많아질 수 있었냐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보고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들 나중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얘기를 해요. 궁창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늘을 얘기를 해요. 비어있는 하늘, 공간.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보면 비어있는 공간 있죠? 대기권들. 이것을 우리가 궁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물과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이 하늘 위에 대기권을 쭉 싸고 있는 물충이 있었어요. 지금 파란색 보이죠? 이런 물충이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충이 다 터져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땅으로 다 쏟아진 거예요. 땅 밑에서는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확 올라왔었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이미 비가 빡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이 딱 터지기 시작했었을 땐 하는 순간에 이미 물이 확 차올라온 거예요.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 시간도 되지도 않아요. 엄청난 물이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그냥 비 왔다 그러니까 우리 뭐 강원도에 비 오듯이 주룩주룩 오는 그런 비 생각하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의 홍수가 가능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얘기하셨던 그때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은 햇빛만을 받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몇 세까지? 자, 지금 사람이 지금 몇 살까지 살아요? 사람이 지금 몇 살까지 살아요? 네, 많이 살아요. 100살이에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80, 한 3세에서 5세 사이 정도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조금씩 높아지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미 3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의 연수는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좀 많이 살면 80세다. 여러분들 그 나이밖에 지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 912세, 905세, 910세, 895세 뭐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가능해요? 한 300살 살았다 그러면 아이고 애네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자, 이건 스티커 5장 줄게요. 우리 뒤에. 자, 무드셀라. 야, 좋아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자, 그러면 우리 친구 3장. 그 다음에 몇 살? 몇 살? 어? 근데 왜 손 들어? 자,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우리 친구? 975세. 또? 우리 친구? 969세. 예, 맞아요. 우리 친구 3장 주시고 저 친구 3장 주세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선생님 때는 코미디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개그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개콘 이런 거 보죠?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코미디언이라고 있어가지고 코미디언이 사람들 웃기려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프로가 있었냐면 장수하는 것만 다 모아가지고서는 이름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뭐 이래서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무드셀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껏 살아야 100살을 살지 못하지만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태양에서는 좋은 그 광선이 오기도 하고 나쁜 광선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빨간색은 나쁜 광선이에요. 감마선, 자외선 이런 건 나쁜 광선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선, 뭐 엑스선 이런 건 사람들에게 좋은 광선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들만 지구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충에서 안 좋은 것을 다 걸러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래 살고 동물들도 오래 살고 나무들도 아주 크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노아의 홍수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찝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물은 또 다 어디 갔어요? 그래요. 이 많은 물을 시편 104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간격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심에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다에 가보면 평평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산이 높고 낮고 막 이렇게 골짜기 있고 이런 것처럼 바다도 동일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도 있죠. 밑으로 내려가 있는 데도 있고 저렇게 돼 있어서 물을 그곳에다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지형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지형이 바뀌면서 산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곳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죠. 만약에 평평하다 그러면 바다의 바닥이 평평하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만 합쳐도 지금의 사람들 위쪽으로 2720m나 올라가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멋있죠? 이게 다 노아의 홍수의 잔재예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불어서 남극과 북극으로 몰아내셨어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온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어떻게 쌓아요? 얼리면 쌓을 수 있어요. 물은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액체는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넣어야 되는 거지 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을 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얼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남극과 북극을 통해서 몰아내시고 거기다 얼려서 쌓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미국과 카나다가
춥다고 얘기했죠. 원래 그 추운 제트기류라는 것이 남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극에 있어야 되고. 북극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제트기류가 북극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캐나다하고 미국까지. 그래서 지금 거기가 추워진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추운 공기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추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막 한파가 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남극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차원 기류가 우리나라까지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추워지고 막 이래요, 요즘. 전 세계적인 홍수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게 길가메슈라는 돌판이 있어요. 이 돌판에 홍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저 적혀 있잖아. 한번 읽어봐요. 오, 센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옛날 한 선한 남자가 살았다. 어느 날 그에게 물의 신이 곧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배를 만들어 피하라는 계시를 내린다. 남자는 큰 배를 만들어 자신의 가족과 친구, 동물들, 그리고 각종 살림살이와 귀금속들을 그 안에 싣는다. 곧 신이 대홍수를 일으켜 지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휩쓸리지만 남자는 배와 함께 살아남는다. 전 세계에 이런 홍수에 대한 기록이 돌판에 많은 곳에 적혀져 있어요. 이게 길가메슈라는 가장 오래된 그 서사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슈메르라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금 이라크죠? 그쪽에 있는 돌판에서 나온 기록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돈 벌면 영국에 있는 큰 박물관에 한번 방문해봐요. 그냥 놀러 다니고 뭐 하와이 놀러 가고 괌에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좀 더 학식을 위해서 대형 박물관이라는 곳에 한번 가봐요. 영국에 있는.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돌판으로 적혀서 사방에 다 있어요. 조금 이따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게요. 중국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불렀냐면 누아라고 불렀어요. 각 나라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은 내용이 좀 달라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전해지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인디안, 미국에 있는 인디안의 기와 조각에 있는 홍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셔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로 보여요? 이게 태양이에요. 여러분들 태양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안 그리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태양을 봤었을 땐 이런 모양이었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물층이 있기 때문에 물층을 통해서 태양을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찌그러져 보여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봐요. 물을 통과해서 태양을 보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지금 동그란 태양이 보이지 않고 찌그러져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 태양을 봤던 사람들은 찌그러져 있는 태양을 봤었어요.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찌그러진 태양이 있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사람들 홍수 나서 막 손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이에요. 밑으로는 하나, 둘, 셋, 네 칸이에요. 그럼 총 몇 개예요? 40이죠. 홍수가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그걸 그대로 석판에다 그려놨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보면 배 타고 다니고 있죠. 나중에는 물이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 태양 보이죠? 태양이 이제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여요. 위에는 찌그러지게 그렸는데 밑에는 어떻게 그렸어요? 동그랗게. 왜? 물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태양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나와요? 동그랗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뭐예요? 무지개.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9장 13절.
자, 찾은 친구 한번 읽어주자.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내 무지개를 구하는 것이 나와 생명 사이에 언약을 증거하리라. 예, 우리 친구 스티커 2장 주세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물로 너희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조예요. 그래서 여기 돌판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한 모든 내용의 중심적인 것을 이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디안들이에요. 미시간 주에 있었던 그 인디안들. 대형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많은 조각의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면 직접 볼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이 홍수로 인해서 생겨난 갑자기 갈라진 그런 한 잔재로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거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시간이 지나서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었다 그랬죠. 그리고 1945년에 일본에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완전한 항복을 이루게 되죠. 그 전에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이 서 있는데 살아서 서 있는데 눈이 썩어 들어가는 거 봤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혀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 봤어요? 살이 가만히 있는데 막 썩어 들어가는 거 봤어요? 스가랴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가 했던 예언이 히로시마에서 정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줬어요. 원자폭탄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가 예언했던 것이 BC 한 480년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따진다 그러면 약 2400년 전에 이미 원자폭탄 같은 그런 무기가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성경을 믿어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적을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는 곳곳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일부러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자 봐라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거 적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쭉 적으셨는데 이 적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적을 수 없는 내용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희들 나 살아있는 거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이미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산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도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자유로운 인간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냐면 죄를 짓고 있는, 죄에 매어 있는 그런 죄의 종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알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어요. 두 손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진리를 온전히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